우리 주님을 배우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나의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믿음 속에서 뵙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각 영혼들을 친히 다 붙잡으셔서 선물의 믿음을 부어주시사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내 눈으로 귀로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각 심령들을 친히 붙잡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각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친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뭐를 굳게 잡으래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럼 믿는 도리가 뭘까요? 분명히 믿음에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 길을 굳게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밟아 나가서 믿음은 이꼬르 안식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꼭 내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관점의 어떤 믿음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었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그냥 단순히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실현합니다. 믿음을 실현해, 재련한다고 하죠. 거기에는 뜨거운 불이 들어가죠. 뜨거운 불이 들어가서 나라고 하는 게 깨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불순물이 타버리고 정제되어서 그래서 순수한 정금 이게 나오듯이 순수한 믿음 이게 나오도록 우리 주님은 꼭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안식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이 쭉 있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러죠.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불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칭찬. 지금 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자인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히 시험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 가르치시고 순종이 되고 나니까 온전해지고 온전한 그 사람이 거룩이 되면서 거룩이 된 그 사람이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안식까지 골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에 다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식입니다. 어쩜 그렇게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딱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숫자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해 가시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거기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왔지만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게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안 믿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고 해보려고 애썼는데도 또 다시 도로함이 타불이 돼가지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가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얼버무려 가지고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이제 큰 길로 가가지고 찾는 이가 많은데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잠깐 말씀을 들어야 될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러면 뭐가 믿는 도리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뭐가 믿는 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 14절 한 번만 다시 읽으시면서 자, 이렇게 새기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질문하는 거 대답할 수 있게 바랍니다.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 믿는 도리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중요한 거 여러분이 딱 잡으세요. 믿는 도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뭘까? 여기서 14절에서 붙잡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믿는 도리 하면 여기서 딱 나와야 될 게 뭘까요? 믿는 도리. 몇 글자 안 되는 여기서 이제 헤맵니까? 뭘 잡아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는 중이죠. 큰 대제사장을 잡아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나,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잡아야 되나, 별저기가 다 있겠죠. 여러분 어쨌든 여기서 한 분을 하나를 딱 잡는다고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인데 이 예수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데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영생은 뭐래요? 참 하나님과 그러죠.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래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보내신 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셔서 누구에게로 왜 보내셨을까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는 봤는데 그 보내신 그분, 그래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신 그대로 또 가시고 그러면서 그 목적은 여기 있는 자들을 또 이렇게 자기가 있는 그곳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들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자, 로마서 8장으로 잠깐 가봐요. 로마서 8장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보냄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우리를 당신처럼 만드는 거예요. 당신처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있으면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 때문에 고난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 가르치고, 순종 가르쳐서 순종하고 나니까 온전케 되고, 그 온전한 사람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룩.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가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그게 뭔 얘기냐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리, 그 과정을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디뎌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냥 평탄한 생활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평탄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기 바라요. 평탄을 우리는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평탄케 안 해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요동케 만들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흔들림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막 흔들어봐.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이런저런 내게 시험거리를 가지고 막 흔들어봐. 응? 그냥 믿음을 그냥 딱 줘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꼴이 나게 할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서 그냥 천국 간다라고 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자들보다 왜 물질도 없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왜 자녀는 더 속색이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왜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도록 이렇게 요동하도록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거 감사하세요. 정금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갖고 와서 싹 두드려 부셔 빠서 그것으로 끝났는가 했더니 이거를 갖다가 아주 못 견디기는 그런 금속 액체를 왕수라고 하는 그거를 막 들어버가지고 막 버글버글 끓도록 타도록 막 만들어. 아이고, 거기서도 죽겠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걸러진 것을 갖다가 또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뜨거운 불에 막 해가지고 아이고 나 죽는다 했는데, 결국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 했는데, 죽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드러나는 정금 덩어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더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때려 부수고 뜨거운 아주 못 견디도록 만드는 그런 그 액체를 들어붓고 뜨거운 불을 막 가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시련은 반드시 오고, 시련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 고난 통해서 돼지은발같이 내가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을 갖다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냥 순종 나와집니까?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막 가고 싶지? 자,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정말 믿음의 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너무 쉽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영접을 너무 쉽게 생각해.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험거리를 딱 줬더니만 거기에 달랑 넘어지고, 뭐가 기분 나빠도 달랑 넘어지고, 욕심에 조금만 걸려도 달랑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돼지울간에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그냥 그 더러운 데 가가지고 비비고 코 쳐박고 그 더러운 걸 막 마시고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네. 개가 두고 씻었다가 토했다가 다시 그걸 다시 가서 주워 먹고 있고, 돼지가 씻었던 데 가서 또 다시 뒹굴고 있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쉽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다고 너무 이거 어떻게 된대요? 고난의 길인데요? 아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은 네 속에가 아니라 선물로 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가정을 가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고 하는 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주시는 것에 감사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요 막 탄식을 하면서, 자 우리 23절도 한번 봐봐요. 2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탄식한다고 그러죠. 탄식합니다. 아니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게 누구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의 탄식이 네 맘대로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속의 탄식은 누가 와야 속의 탄식이 되냐? 성령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26절.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 속에서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사람인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것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기껏해야 내가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돈 문제 가지고, 자식 문제 가지고, 건강 문제 가지고, 지금 내 인생 사는 문제 가지고 주여 하고 이제 그것만 구하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 습관은 드리긴 드리지만, 그러나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 성령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면서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이걸 위해서 구해라, 이걸 위해서 탄식해라, 이거 위해서 네가 정말 애통하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라 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탄식이 있는 것이지, 내가 뭐가 아직 육의 소원이 있는데 아직 안 이루어져 가지고 주여 언제 될 건데요? 언제 될 거? 그게 그 탄식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탄식은 그 탄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기 위해서 탄식하면서 정말 우리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것.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도 그렇고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을 때도 그렇고 피를 어디다 바르래요? 피를 어디다 바르래요? 제사장에게? 그 전제를 말씀드렸잖아. 제사장의 피를 어디다 바르래요? 다 잊어버렸어? 오른쪽 귓볼에 바르랬잖아요. 그 왜 바르라는 거야? 들으라고. 응? 지금 너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를 못해.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속이 딱 강팍하게 닫혀 있으면 듣지를 못해. 지금도 성령께서 강단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귀가 둔하니까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사장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되라, 그 말입니다. 오른쪽 엄지가락에도 바르래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사람 되라고. 오른쪽 발가락에도 바르래요. 왜?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하나 믿는 도리에 그 소망을 굳게 잡아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쭉 따라오라고. 그래서 발가락에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둥병자가 치료받았을 때 그때도 똑같이 바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문둥병자다라고 하면 제사장 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둥병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나에게도 해당된 소리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소리예요. 문둥병자라고 하는 건요, 처음에는요 이게 이 균이 들어와 가지고 나균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신경을 갖다 막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만들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머리를 갖다 벽에 막 찌면서 그 머리에서 피가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서 부딪혀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대요. 응?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으니까 막 머리를,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감각이 없어진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죄에 대해서 내 처음 마음에 찔렸을 때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괴롭지만 어느 시간 지나다 보면 죄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고 죄에 물들어가지고 죄를 우습게 여기고 이까짓 것쯤이야 하고 물 먹듯이 이렇게 밥 먹듯이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문둥병이에요. 영적인 문둥병 걸린 자들, 마음에 요만큼도 가책도 없고 뻔뻔스러워 가지고 그냥 얼굴 두꺼워 가지고 철판을 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대로 살면 지옥 가는데 정말 이런 자들이 양심에서 회복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회복됐을 때 이제 나는 왜 문둥병이 됐습니까? 아버지의 소리를 가슴 터지게 전해줘도 그걸 듣지도 못하고 이게 뭔 소린데 하고 멍, 이게 뭔 소린데 하고 꿀, 이 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처량한 신세가 돼 있는 그 존재들이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응?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아버지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는 그 많은 사람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5절 6절 7절 8절 쫙 얘기하는 게 많은 사람 원치 않는다.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그리스도 피에 축복의 자녀 참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11장에는 이제 그렇게 된 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자가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씻김 받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텐데 안 섬기고 그냥 자기 멋대로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조금 한 거 가지고 티내기 바쁘고 안 한 사람 보고서 손가락질하기 바쁘고 지 모습은 돌아볼 줄 모르고 남을 자꾸 흔들어 제끼는 이 영적인 바리새인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뭔지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거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용서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도리의 그 길을 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서 좁은 문 좁은 길까지도 온전히 갈 수 있는 사람 되라고 발가락 엄지 발가락에도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가 발라진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발라짐으로 해가지고 내 속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리도 주시고 뭘 위해서 구하라는 것도 주시고, 성령이 탄식하니까 내 속에서도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은 같이 탄식하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데, 놀랍게도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도 기다리면서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히브리서 다시 넘어갈게요. 4장 14절.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저를 보시고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그러죠. 마음에 어떻게 해요? 뿌림을 받아. 맞죠? 마음에 뿌림을 받아.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뿌리는 걸까요? 자, 레위기 1장을 번제 1장 1절부터 쫙 번제에 대해서 나오죠. 번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이 죄인이 이제 3절 4절 쫙 보면 죄인이 이 제물을 가지고, 짐승 중에서 선택된 게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갑니다.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물에 뭐를 한다고요?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는 왜 한다고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제물을 누가 잡는다고요? 죄인이 잡는다고 했습니다. 곧 내가 잡는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가 흐릅니다. 그걸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럼 뿌리는 건 누가 뿌려요? 제사장이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에 뿌리는 분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뿌리는 거냐, 예수님이 뿌려주는 것이냐. 죄인인 내가 뿌리는 거냐, 대제사장께서 뿌려주시는 거냐. 오늘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지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만 그 다음부터는 이 순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뿌려지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양심에 그 속에 있는 악이 들어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내 속에 지금까지, 여러분 그 옛날 그 재래식 화장실에 그냥 이렇게 가보면요,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덩어리가 떨어지고 나면요, 바글바글하게 올라오는 존재들이 있어요. 구디기들이. 직접 해보신 분들 많죠. 재래식,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 많으니까 재래식 화장실에 가보면요, 아주 그냥 처음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덩어리 딱 떨어지면요, 고물고물하게 올라오는 존재가 있어요. 어쩜 그렇게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응? 수세식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몰라 그거. 재래식을 사용해봤던 사람은 알아. 저는 그걸 보면서 저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탁 뿌려졌을 때, 뿌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속에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글쎄 내가 실수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언제 이렇게 말 실수 조금 했는데, 내가 조금 생각이 조금 삐딱했었는데, 이런 것들, 다른 사람에게 조금 가슴 아픈 짓을 조금 했었는데, 이런 것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뿌림을 받아
내 마음속에 잔잔했던 마음속에 피가 뿌려지고 나면 그 속에서 구물구물하게 기어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 뭐냐? 죄와 죄에 붙어있는 귀신들과 이 속에서 버글버글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게 바로 뭐냐?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리는 것이다. 피를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양심이 악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 피가 뿌려진 만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우리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내 마음에 많이 예수님의 피를 뿌려달라고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전에는 그리스도 피를 그렇게 강조 많이 하더니만 왜 이제 있는 예수님 피를 얘기합니까? 그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 왜? 이제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소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의 구속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믿습니다. 내일 오신다고 그래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 잠깐만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거의 다 된 시대 같아. 죄가 얼마나 횡행한지 기가 막힌 세대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이것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피로 씻어서 기본적으로 갖췄으면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 피는 따로 있고 예수님 피는 따로 있습니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여러분, 뭐 각 일어나고 폐 일어나고요.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해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해 주셨대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전부 다 날 위해서예요. 날 위해서. 만약에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그럼 거짓말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나에게 뿌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피만입니까? 이걸 하나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십자가 피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피라고 하도 상관없고 예수의 피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순서를 착착착착 밟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피를 딱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만 전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마음에 뿌려지는 것은 누구 피냐? 예수 피다. 이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나니까 양심의 악이 깨달아지게 되고, 양심의 악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몸까지도 맑은 물로 씻겨지게 되고, 그래서 참마음 온전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에 피를 뿌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죄인이 뿌려, 대제사장이 뿌려? 대제사장이 뿌려. 이게 레위기 1장 5절이에요. 죄인이 뿌리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상 의지하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를 많이 뿌려 주옵소서 하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10장 22절이거든요. 21절, 20절, 19절만 가봐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기 때문에 그 다음 20절, 21절, 22절도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누구 피가 뿌려진 거냐? 예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 뿌려진다고? 마음속에. 아멘.
마음속에 뿌려지는 거예요. 누가 뿌리신다고? 예수님께서. 자, 이제 예수님이 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뿌려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뿌려주신 건지 어떤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요, 성령님 없이는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성령님을 계속 성령님께,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되질 수가 없어요.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던 그것을 내 속에서 이것 구해야 된다, 네 영혼을 위해서 요것 구해야 된다, 네 영혼에겐 이게 필요하다,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가야 된다, 지금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성령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여 하고 회개한다고 해도 성령님이 나를 가지고 회개시켜주는 게 제일로 정확하고 제일로 열정적으로 회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회개해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령 없이는 안 됐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가봐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님마저도 성령 없이는 안 됐죠. 성령 없이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너희들이 그냥 나가면 안 되다, 성령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마저도 흠없는 자기를 들 때 성령으로 됐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감동을 그대로 받고 지금도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감동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뒤집어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뜨거워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펄펄 뛰면서 간구하면서 펄펄 뛰면서 내 속에 있는 생기를 갖다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누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가야 그 장면이 그대로 구현이 되면서 2000년 전에 단번에 드려진 사건이지만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가면 지금 나에게 지금도 베풀어주는 은혜로 지금 역사가 내 마음에 그대로 감동이 온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뒤집어지는 자들이 그대로 십자가 앞에서 그 피가 쏟아지는 걸 체험을 하고 그분의 고통, 통증이 그대로 느껴지고 그냥 예수님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 그대로 내게 오고 그러면서 떼굴떼굴 궁구르면서 통곡하면서 회개기도 눈물 콧물 쏟게 하고 장자가 끊어질 듯이 그렇게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대로 역사하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성령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네 죄가 씻어졌다라고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적용, 피에 대한 적용은요, 뿌리는 건 예수님이 하시지만 피에 대한 적용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봐. 피에 대한 적용은 성령님이 하신다. 아멘입니다. 내 속에 피가 충만합니다. 그거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의 강물 속에 내가 풍덩 빠져들어가지고 나는 피 속에 완전히 잠겨져 있습니다 라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어떻게 했대?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요.
성령이 오시니까 이게 이제 피에 대한 적용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피를 뿌려주고 성령님께서는 이제 그 피가 네 속에 충만하게 임재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성령이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지금 내 속에 피가 충만하게 있고 내가 피의 강물 속에 완전히 적셔져 있고 피 속에 내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 누가 적용하면서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죄가 씻김 받았다라고 성령께서 감동도 주시고요, 이제 너는 자유함 받았다라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요, 이제 너는 그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나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대제사장과 성령님과 아버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그 믿음으로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하면 그냥 완성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시작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자라가는 믿음이 있고 완성된 믿음이 있고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뭐 하지 말해? 게을르지 말아요. 나는 다 아는 것 같은데요, 네가 하나님이 조금 열어준 만큼, 조금 느끼게 해준 만큼 그게 네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한 그 맛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뺏기기도 하고 스스로 알아서 버리기도 한다고 그러잖아. 뭐 때문이래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래요. 그분이 그리스도 못 얻은 분인가요? 아니야, 이미 다 얻은 분이야. 얻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더 얻고 더 얻고 더 얻고 더 얻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로 하여금 충만케 하기 위해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이것을 네가 3번씩이나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해서도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걸 거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가시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충만해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것을 기뻐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능욕받는 거 기뻐합니다. 나의 가난한 거 기뻐합니다. 나의 육체적으로 힘든 거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뻐한대요. 깨닫고 나니까 그게 이제 진짜 내 양식이 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정말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믿음으로 이걸 다 받으셔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꼭 붙잡아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 믿습니까? 예, 이거 붙잡으시고 항상 승리합시다. 그러고 보니까요 성삼위가 다 역사하시죠? 성삼위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끝까지 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은 이거 말하고 있구나가 이제 잡혀요. 그게 딱 잡히면 이제 여러분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 것이 하나하나를 주님이 감동으로 속에 넣어줘요. 자꾸 하나하나 넣어주고 나면 이 속에서 내 것이 되고 나면 이제 그분과 같이 가는 거예요. 처음엔 귀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 눈으로 봤어요. 이제는 주목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손으로 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이 딱 이와 같아요. 처음엔 귀로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눈으로 귀로 듣고 나니까 은혜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봤던 말씀이 이게 이제 살아서 움직이네. 그러니까 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살아 계신 분이 성경 밖으로 걸어 나와 가지고 나와 함께 손잡고 가시네. 이게 영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게 여러분들 다 이해될 줄 믿습니다. 예, 이해돼서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오늘도 승리케 하셔서 아버지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걸 사모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속 대제사장이신 나에게 피 뿌려주는 것을 믿게 도와주옵시고, 나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성령님과 함께 온전히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내 것, 내 사건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귀한 은혜로 아버지 이끌림받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